오늘은 건강한 공동체 7번째 시간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사모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사모한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복음노트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복음노트에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노트를 할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7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일부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려면 남자들은 키파라는 걸 이렇게 써야 되고요, 치마를 입은 사람은 긴 치마를 다시 둘러야 되고 룰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큰 돌들이 이렇게 있는 벽입니다. 그 벽에 대고 사람들이 손을 대고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땅에 있었던 기초석입니다. 유일하게 그것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대단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다는데, 여러분, 그 제물은 어디 올려져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제물이 올려져 있었고 그 제물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 태웠겠습니까?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 번제단에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준비해 놓았더니 그 제물을 다 태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염소를 먹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니까 적어도 모세도 양을 쳤고 다윗도 양을 쳤고, 그래서 저도 염소를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가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염소 먹이는 거, 염소 여러 마리 데리고 다니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염소는 한 6개월쯤 되면 뿔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뿔이 6개월만 돼도. 남자애들은 뿔이 빨리 자라는데 한 1년만 되면 그 뿔로 막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말을 잘 안 듣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양과 염소를 이끌고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에 서 있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런 일들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도 최근에 여기 대구에 큰 불이 있었죠. 저도 LA에 3년 넘게 살았는데 거기는 불이 안 일어나는 여름이 없습니다. 뭐 적게는 서너 군데에서 수십 군데씩 불이 이렇게 나서, 이번에도 대구에 불이 나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LA에 있을 때도 매년 불이 나니까, 불이 나면 뭐 그 불이 난 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을 제일 잘 끄는 방법, 그 LA 쪽에는 불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산불을 끄느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끄는지 압니까? 물론 우리 같이 이제 헬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불이 이렇게 붙어가면 맞은편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딱 마주쳐서 불을 끄는 거,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평가를 잘 받는다. 불은 탈 것이 없으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합니다. 광야 떨기나무에 붙은 불도 금방 타고 말아야 되는데 그 불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신기한 일이다 하고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다시 어느 산으로 가게 됩니까? 시내 산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8절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내산에 뭐가 자욱했다고 말합니까? 연기가 자욱해. 여러분, 어릴 때 연기가 자욱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름이 가까이 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모깃불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모깃불이라고 보셨습니까?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여름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집 안에서 이제 밥 먹기 어려워서 저녁에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게 참 좋은데 문제가 뭡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면 원하지 않는 손님들이 밥상으로 와서 우리 다리에 앉습니다. 누굽니까? 모기죠, 모기. 그럼 어떻게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장작 같은 거 갖고 와서 불을 좀 이렇게 밥을 밖에서 옛날에 불을 떼서 했으니까요. 그 남은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밖에서 쌓아놓고 풀이 절반쯤 마른 풀을 갖고 와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으면 그 절반쯤 마른 풀에서 얼마나 많은 연기가 나는지. 그래서 연기가 가득 차게 나게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우리도 물론 눈물이 나고 되게 맵습니다만 이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그러면 1시간쯤은 모기가 없어요. 그러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데 뭐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불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다시 갈멜산 위에 임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맞붙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신이 응답해 줘야 합니다. 먼저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이 소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해 주소서.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뭘 꺼냈습니까? 칼을 꺼내서 온몸을 상처를 내서 피를 냈고.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신을 사람이 자극하면 신이 반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 무당이 하는 굿은 뭐 하는 방법입니까? 신을 자극하는 방법.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방울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을 자극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을 자극해서 불러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 신이 더 빨리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자신의 몸을 칼로 긁어서 피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12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장작을 펼쳐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크게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한 번 더 물을 길어와서 물을 채워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을 채우고 3번 물을 채웠더니 도랑에 물이 넘쳐서 이 제물을 쌓아놓은 그 제단까지 물에 잠길 만큼 가득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있는 송아지와 장작을 싹 태우고 주위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마르게 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까? 불로 임재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락방에 임재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하는 중에 이렇게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2층에 있고 아주 넓은 그런 홀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던 날 가운데 어떤 날이 됐냐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는 다섯을 이야기하겠죠. 순은 뭘 이야기합니까? 순, 뭘 이야기합니까? 10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순, 중순, 하순, 한 달이 30일이니까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할 때 순은 10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50번째 되는 날은 언제가 기준이냐면 6월절이 기준입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출애굽하기 전날 밤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들어가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어떤 집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의 집을 넘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우리 집을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위로 지나갔다. 영어로는 pass over. 패스는 지나가다는 뜻이고 over는 위로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그 유월절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7일을 계산하고 그것을 7번 77, 49가 되면 77절이 됩니다. 그래서 77, 49일이 지난 50일이 오순절,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또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여러분 밀 아시죠? 요즘에 밀가루를 우리도 많이 먹고 빵을 먹는데 그 밀을 처음 추수해서 감사하는 날이 그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굽습니다. 빵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큰 거 2개, 2개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2개를, 그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누가 드느냐면, 지금 누가 이것을 들고 있습니까? 처음 난 밀로 만든 큰 빵 2개를 제사장이 듭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큰 빵 2개를 2손에 들고 처음에는 동쪽을 바라보고 빵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넣었다가, 이것은 제사하는 방법 중에 흔드는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요제, 앞으로 밀었다가 당기는 제사,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동쪽, 그 다음에는 거꾸로 서서 서쪽에, 그 다음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빵 2개를 내밀었다가 가져왔다가, 이게 요제예요. 그 마지막에는 이 빵을 위로 높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 높이 올려 드리는 거제로 이 빵 2개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날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바람이 왔습니까? 왜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아흐로 말합니다. 루아흐는 2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성령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 말합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불이 나눠져서 모여있는 제자들 머리 위에, 각자 머리 위에 불이 임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뭘로 임하시는 분이십니까? 불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에 불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사도행전의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비슷한 것이 있는지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아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뭐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우리 금방 읽어봤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뭐가 비슷한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뭐가 비슷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일어났던 일과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일, 뭐가 비슷합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이 불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게 무엇입니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바람 부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였던 제자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뭘로 가득 찼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었더니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 방언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이 가득 차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불로 임재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습니까? 성전이라는 공간에 임했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그 성전의 공간에,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제자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됐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간에 임하십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전에 임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각자의 머리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불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꿈이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말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하는 새로운 언어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의 언어, 희망의 언어, 새로운 언어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